길이 와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기억하며 또 우리 가슴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려 찬양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나온 사랑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주셨으니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읽겠습니다. 주가 원하는 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신 종려 주일 대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참혹한 죽음의 자리에 놓이셨기에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평화를 누리고 있으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옛 사람의 자리에만 머무르 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신지도 모른 채 종려 가지를 흔들며 막연히 찬송을 외쳤던 군중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예민하게 믿고 막연하게 찬송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은 30여 팔아 넘긴 가롯 유다처럼 우리도 눈앞이 이익 때문에 주님을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주저한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부끄러워했음을 인정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버렸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고통에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웃었던 주님처럼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껴안고 눈물로 흘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주님처럼 겸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몸과 행동 후에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과 향기가 들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의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사물을 끝으로 한 해에 4분의 1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4분의 3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도우신 에덴 에셀의 하나님의 여호와여 이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과 경배로 돕는 성가대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회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아멘. 같이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한 주간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보겠고 그 다음에는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성경에 나오는데 14번이나 골고다를 짚고 올라갈 때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났던 그런 장면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따라서 인사했던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이 글로로사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바이 글로로사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와 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누가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볼펜이 있으면 여러분 한 주간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발자취들을 한번 기록을 해 놓으시고 여러분 또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셨던 것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그랬습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쳐다보면 산 골짜기에 있는 벳바게입니다. 산이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능선 아래 이렇게 골짜기가 있겠지요. 이쪽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한다면 왼쪽에, 여러분 볼 때는 오른쪽이지만은 이쪽 지역의 산 기슭기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서 이제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주님이 풀어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성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참 신기한 사건입니다. 항상 우리 성경을 보다가 보면 꼭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자, 그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 10절. 자, 10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뭐에 누구냐 하거늘.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누구다? 예수라 하니라. 한 무리는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아니 왕으로 오신다면 백마를 타고 군사를 이끌고 와야 되는데 너무도 초라하게 오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루 휴일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무리들이 환영을 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는데, 그 입성하고 나오실 때 되어진 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을 하신다. 시장은 뭐예요? 배가 고팠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이 되니까 배가 고팠다라는 말입니다.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없는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아니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즉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도 눈을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즉시 말랐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그 다음 뭐요?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셨던 주님은 배를 채워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너는 왜 열매 맺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뿌리까지 말랐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하시던 말씀이 뭐냐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 마음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응답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지나갔고 화요일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여러분 22장을 봅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나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셨던 이것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뭐 그까지 뭐 해야 되냐.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수요일 날은 구체적인 언급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뭘 하셨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던 큰 사건들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조용하게 기도하셨던 내용들이 수요일 날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런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나 하시니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뭐 하신 대로 시키신 대로 하여 뭘 준비했습니까? 유월절을 준비했더라.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12제자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있는 가운데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너는 나를 팔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말해서 아이고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나는 내 생명 다해서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서서 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 그때서 마음에 통해작업을 하면서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참 못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신하고 언제 가룟 유다는 자살했느냐 하면 금요일 날 자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기록되어져 있느냐? 성경에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배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성만찬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금요일 날 되어진 일입니다. 자, 이에 그들이 뭐하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간다. 그런데 나는 다시 살아서 너희들보다 어디에? 갈릴리에 먼저 가가 있을게. 여러분, 이 말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금요일 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되어진 사건은 참 많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밤늦도록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그리고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든 장면들이 다 금요일 날 되어졌습니다. 자, 금요일 날 되어진 사건 우리가 있는데 우리 영상의 1번 영상을 한번 보면 금요일 날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으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손과 옆구리에 또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은 30개로 예수를 판 바른 유다는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은을 송서에 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표적인 모습인데요. 네. 이 제1 지점, 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자리는 네. 현재 이 이슬람의 학교예요. 그래서 그래요? 평상시에 열지 않고 그러나 매주 금요일 네. 오후 2시에 요것이 이제 안토니오 성체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옛날 성전, 이 성전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창이 있는 지금도 네. 그러한 높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자, 시간이 되면 네. 오후 3시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프란치스카 신부님들을 중심으로 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순례객들이 없는 빌라도의 법정의 장소입니다.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장소인데 다음 장면에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재판의 과정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헤롯에게도 보냈으나 그 역시 사형시킬 만한 죄는 찾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매를 때리고 풀어주려 하노라. 아니네요. 아니네요. 이 시기에 너희 풍습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겠노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소서. 예수님은 약 50kg의 무게인 십자가를 지고 처음으로 지셨던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곳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인 이곳의 정문에는 가시면류관을 상징한 입구의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도자들만 들어가서 사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끌고 나가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예수님을 앉혔습니다.
바로 이 바닥에 있는 이것은 로마 시대의 길바닥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점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첫 번째로 쓰러진 장소입니다. 네 번째 장소에는 십자가 곁에서 예수를 만났던 엄마의 마리아의 만났던 그 장소가 네 번째 지점입니다. 다섯 번째의 지점이었던 이곳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지게 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저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땀 흘리고 십자가를 지워가는 그것을 보시고 손수건으로 닦아 주었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쓰러지셨던 장소가 제7지점입니다. 7지점에서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세 번째로 쓰러지셨던 장소인데 그 교회 이름이 힐렌 교회였습니다. 10번에서 13번 지점은 외곽 지역인데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예수님을 무덤에 3일만 갇히게 했던 무덤이 있는 기념교회였습니다. 이곳까지 예수님이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구주요, 구원자요, 또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재판하시기 전까지 이 빌라도의 이 모습들을 보면 모두가 가슴을 아프게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자 그리고 그 결의를 하게 합니다. 총독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왕이다. 나는 곧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로 그는 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에는 극형죄에 해당하는 반역죄로 극형에 해당하는 반역죄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예고된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지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한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노라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이제 15절에 보면 이들의 재판을 행하는데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그냥 누구에게 만족을 주느냐 법대로 진행되어지지 아니하고 15장 15절 말씀 보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놓아달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민족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수류탄이나
이 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이 조직을 가지고 이제 국가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무리의 두목이 바나바였습니다. 무리들은 그 바나바를 내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결국은 무리의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는 학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마는 보통 50kg 내지 70kg, 50kg를 짊어지고 가는 그 무거운 십자가가 엄청난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그는 3번이나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 갑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시작해서 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거리는 1.5km가 됩니다. 저희들도 이 순례객으로서 가서 보았을 때 이 길이라고 해서 걸어갔는데 아주 좁은 2m가 안 되는 좁은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념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기념교회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십자가를 짐지우고 가시관을 쓰고 출발해 갔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처해져 있을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골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이게 5번째 지점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올라갔다. 이 장소, 이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이때가 5번째 이곳인데 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이 이제 엄청나게 무겁고 힘든 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서 몇 발짝 걸어가다가 쓰러집니다. 우리 합창곡에도 보면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이런 곡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이 십자가는 무게도 많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있는 영상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카톡으로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6번째 주님이 그 자리에 머무셨던 자리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한 여인이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어서 예수님이 땀과 피로 얼룩져져 있는 그 얼굴을 닦아주시면서 이 피 묻은 이곳은 지금 또 이 천주교회 그 수건이 보관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쓰러진 장소고 그리고 8번째는 누가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걸음을 걸어가시다가
많은 무리들이 있고 특별히 여인들이 주님의 뒤를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남겼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이 시온에서 오는 것을 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더라. 요거까지는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도 자, 그 다음 장면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를 따라오는지라.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뒤에서 오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8절에 주님은 이 여인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것이 바로 8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9번째 또 한 지점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3번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던 장소가 힐렌 기념교회로 되어져 있습니다. 10번부터 14번까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일어나시고 쓰러지고 일어나셨던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이 쓰러지고 또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성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9번째까지는 성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10번째부터 14번째까지는 성 밖에서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사명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로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와 십자가를 버리고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3번째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거우면 힘들어. 톱으로 좀 잘라내자. 또 가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면 또 잘라버리고, 가다가 또 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또 잘라버리고, 짊어지고 갈 때는 그래도 뭔가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어느 단계가 가면 그때는 통곡하며 울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3번째 영상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좀 더 자르면 옮기기가 더욱 쉬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가벼워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다리로 사용하여 건너오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짊어질 수 있는 무게의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 왜냐고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꼭 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중간에 무겁다고 힘든다고 커 보인다고 절대로 자르지 말고,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천당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놓고 밟고 건너오라고 하는데 십자가가 짧아서 가지도 못하고 엉엉 울어봐야 그때는 모두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귀한 환경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연약하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몸을 다쳐서 몸을 수술하고 기력을 회복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한 11조 드릴 때 하나님 기억해 주시며 또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월세로 있다가 전세에서 자기 집을 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시며 오늘 이 현장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인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이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한번 닮아가고 귀한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 맞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작정하여 귀한 예물 드리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귀한 복 누리며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또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우리 재직들 함께 모여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했습니다. 한 주간 남아있사오니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걸어가셨던 발자취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일 생신 맞이하신 모든 분들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온 가족들 건강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1년 동안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경한국했던 우리 황예수 권사님 주님 사랑하시고 돌봐주셔서 맡겨주신 사명과 또한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도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모든 일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에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김주사님 또 이렇게 암 수술 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아름다운 모습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이 암으로나 또한 여러가지 질병으로 수술했던 그 부위가 다 정상적으로 되게 하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결혼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시고 가정에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체면되지 않은 우리 아버님을 먼저 천당에 보내고 마음으로 슬퍼한데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도 끝까지 잘 믿고 믿음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찾아나와서 예배하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발걸음 위에 도와주시고 또한 경북 여전도의 연합회도의 싸움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염려하며 걱정 중에 있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이 감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생각대로 말씀대로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